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저희는 주일이 되면 3.1절의 의미보다 더 큰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오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천국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체, 이 말씀이 과연 천국의 실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북방계 연합군, 즉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로 갔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한 부족의 승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과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생일을 개인적인 부르심의 여정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구속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국제전쟁사예요. 국제전쟁사. 신할왕 아무라벨을 필두로 한 북방계 그 내왕의 연합군이 요단 들판에 그 다윗 왕을 짓밟는 그런 전쟁의 사건이었죠.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영토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그 실체, 서로가 서로의 탐욕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 아울러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까지 추구해서 롯을 구출해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칭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놓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했죠.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속사건의 그림자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개선길 위에서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또 인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부르며 조카 롯을 구출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그 천국의 실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본문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중요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승귀하신 이 사건, 이것은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승리를 거머쥔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도래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을 통한 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그 북방계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 말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가 뭐냐면 원래는 말라크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멜키 하면은 이 말라크의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키 할 때, 멜기세덱 할 때, 멜기가 우리는 멜기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멜키에서 이거는 나의 왕이란 뜻이고, 이 세덱, 연한 것은 째덱, 있는 의이라는 말이에요.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공의 이런 거 할 때 그 의가 이 째덱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의의 왕이다. 나의 의의 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식어가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수식어가 보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들어봤죠? 즉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예루살렘과도 연결이 되는 말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의의 왕이시고 또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참된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라는 것은 옳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건데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샬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좌불안석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끝없는 그 탐욕을 쫓기 위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의의 왕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심판의 주권자가 이 의의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과 불안을 비롯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해결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 또한 그건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 참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우리 삶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는 분이 주권자가 바로 뭐예요? 이 왕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왕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왕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 바로 살렘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왕이신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장차 무엇을 나타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향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서 7장은 이런 멜기세덱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1항은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어떻다고요? 시작도 끝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영원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자 제사장인데요.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는 왕.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죠.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훗날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이 가져왔던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 이것은 뭐냐면 훗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즉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실 주님의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은 어떤 걸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고 또 성도 간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 했죠. 그리스도와 또는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룬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은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사건 또한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그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을 대한 계시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도 있고 창세기도 있었지만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구약 신학의 정점이자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되는 그 시편 110편에는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더욱 찬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사역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보면 시편 110편은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 본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남겼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여기 나왔던 멜기세덱의 서열 또는 반차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알 디브라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순한 순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방식 또는 본질적인 질서에 대해서 뜻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그 직분이 끊겨졌잖아요. 특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이 역할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거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규결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 안에서 매번 짐승의 피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정적이고 한계가 많은 그러한 구약의 제사장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게 아니었죠. 앞에도 했지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참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땠습니까? 처음도 끝도 없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영원한 가운데 있댔죠. 영원하다 이것은 어떤 것이 의미라고 했습니까?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참 제사장을 이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시편 110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혈통이나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불변하시는 언약의 기초에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직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트 신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택의 은혜, 이 또한 뭐냐면 이 제사장직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죠. 그 말씀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멜기세덱이 단순히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서 드러나잖아요. 의의 왕이고 살림과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메시아가 또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도록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승리한 것은 장차 예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런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또한 뭐냐면 이 제사장으로서 중보, 그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드러내는 오늘 장면이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몸조차도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제43문과 제4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지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아까 멜기세덱은 어땠습니까? 족보도 없고 처음부터 끝도 없댔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이 예고하고 히브리서가 확정하듯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름으로써 율법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폐지하셨죠.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을 넘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평안,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참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그 실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 앞서서 그러면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가,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와서 한 것은 뭐냐면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하는 말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늘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뭐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아니라고 했죠.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즉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기 좋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충만한,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리적으로 봐서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죠. 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뭐냐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은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건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위로가 되는 것인 거예요. 믿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22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할 때 참된 복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참된 복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실체는 단순히 소유의 넉넉함의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핍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이 상황과 조건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만유의 주로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결핍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복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끝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은 믿음의 백성들, 즉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거 20절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찬송하는 삶이에요. 어떤 하나님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멜기세덱은 승리의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립니까? 돌리고 있습니까?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 보고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승리했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승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인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국의 실체는 내 삶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하는 그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보 병신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때문에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 그 하늘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원인이 사라졌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원인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진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원인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경배, 찬송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도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 또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제1의 목적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목적도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찬송은 노래 이상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실제하는 천국 시민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옴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이런 믿는 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의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율법은 한참 후에 나오잖아요. 최소한 430년 이후에 나오죠.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니까. 출애굽은 아브라함이 죽고 어떻게 해요? 430년 지난 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조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발적인 헌신.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인 거죠. 단순히 10분의 1만 형식으로 들은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 전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거랑 같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6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의 선행과 드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은혜의 열매다. 성도의 선행과 드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마땅히 드러나는 은혜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색하거나 또는 억지로 무언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벨지신앙국에서 24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된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여 사랑의 법 안에서 선행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와 헌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응답으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가장 풍요로운 천국의 삶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의 실체를 경험하는 자는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왕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실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그 감격이 왕성된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만난 축복의 자리였죠. 구원은 단순히 지옥이라는 형벌에서 탈출하는 위기 모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분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온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구름 위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만족하는 곳이며 범사의 그를 찬송하고 내 삶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